안녕하세요. 저는 캠퍼스를 섬기고 있는 곽동규입니다. 저는 이틀 뒤면은 제자가 된 지 이제 7주년이 됩니다. 7년 동안 제자 삶을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뽑자면 사랑이랑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성찰해보고 또 내년에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한 해 믿음으로 살아가셨나요? 아니면 믿음보다는 여러분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로서 2025년을 완전한 믿음으로 살길 바라는 마음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PPT. 네. 그래서 오늘 레슨 제목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바울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고 믿음이 무엇인지 확 와닿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 포인트로 바울이 말하는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으므로 내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대로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는 생물학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출산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 나이에 출산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모두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라고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오게 해서 그 별들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내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라고요. 결국 모두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놀라운 건요, 모두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심지어 아브라함 자신마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더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이웃들에게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 자식들을 보아하니, 내 친구를 보아하니 하나님을 믿는 걸 불가능하다고 믿음 없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으시지는 않으신가요? 또 저 형제를 보아하니, 또 저 자매를 보아하니, 이 교회를 보아하니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믿음 없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으시지는 않으신가요? 처음 해봤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번영과 미래와 희망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계신가요?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덤으로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욕심과 삶에 치여서 하나님을 찾는 데는 뒷전에 두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들입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확신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대로 계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도요, 다윗의 하나님도요, 모세의 하나님도요,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아브라함과 저의 믿음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오병이어를 이루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아직 이 세상에 또 우리 안에 존재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또 함께 하십니다. 바뀐 건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믿음에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이 세상에 기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실 분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우리 삶이 혼란스럽고 교회의 미래가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골리앗은 블레셋 장군으로 성경에 써져 있는 대로 이제 표현을 해보면 키가 거의 3m가 넘었고요. 또 노스로 만든 투구에다가 또 무게가 57kg이나 되는 녹갑옷을 입고 또 노창까지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거기에 그 창자루는, 저기 보이시는 창자루는 7kg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군대와 골리앗이 맞닥뜨렸을 때 골리앗은 1대1 대결을 신청합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을 때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안 된다. 너같이 어린 녀석이 어떻게 저 거인과 싸울 수 있겠느냐. 너는 소년에 불과하고 그는 어릴 때부터 군 생활을 해온 장군이다. 사울은 골리앗의 강력함을 보고 되게 현실적인 이유들을 내세우며 다윗이 싸워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는 당연한 관점입니다.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판단이 틀리지 않은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보았을 때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들면 눈에 보이는 강력한 골리앗을 두려워하며 굴복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창이나 칼이 필요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므로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골리앗이 다윗의 정면으로 걸어 나오자 다윗은 그를 향해 달려갔다.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어봐도, 이 다윗의 말을 들어봐도 그게 너무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기에 골리앗과 싸우는 데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창과 칼이 없이도 골리앗의 강력함에 사로잡히지 않고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골리앗이 걸어 나올 때 다윗은 그를 향해 뛰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는데 칼이나 창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현실적으로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너무 두려워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의 미래, 또 군대, 복학, 취업, 또 내년의 웅바 등 잘 모르겠고 잘 그려지지 않는 다가올 현실들에 두려워질 때가 많습니다. 현실이 너무 커 보이기도 하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의 능력과 힘이라면 그 현실을 마주했을 때 아마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현실을 직시하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능력과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입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과 같이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즉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확실하게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있을지라도, 또 다윗처럼 아무리 봐도 이길 수 없는 대상이 눈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시고 이루실 것을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태도, 즉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지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은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은 보통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마치 법정에서 법관들이 실제로 그 현장 사건이 있지는 않았지만 증거가 그 사건의 진실을 그 법정에서 밝히듯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임을 확신하게 하는 증거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믿음이 이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이유이고 증거일 것입니다. 또 이 믿음이 우리가 악한 것과 싸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또 이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 삶을 사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힘드신가요? 제자 삶을 살면서도 삶의 확신이 없으신가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제자 삶을 사는, 즉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의 이유이자 까닭이자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레슨 제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받아들이고 사는 태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내년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의 이유이자 증거입니다. 세상의 여러 유혹과 논리들이 우리를 둘러싸도 믿음으로 우리가 맞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 즉 믿음으로 제자 삶의 확신을 가지고 내년 2025년을 맞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레슨을 모두 마치겠습니다.